네, 오늘 본문 6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반복해서 듣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4장에서도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난 2주 전에도 나눴듯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뜻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도 6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해도 벌써 세 번째로 모세가 반복해서 나는 입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쭉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또 읽는데 하나님 또 이야기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돼요. 마치 같은 장면을 3번 연속해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 이거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야 이거 도대체 설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써놓은 거냐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글을 기록한 사람도 이걸 몰랐을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고대 사회에는요 글을 기록하는 종이, 즉 양피지나 두루마기가 매우 비쌌어요. 지금처럼 그냥 테이핑 몇 장 그냥 치면 글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 매우 비싼 걸 사가지고 기록해야만 글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록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축약적으로 중요한 것만 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다 같이 장을 보러 일신시장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과소비하지 말자. 뭘 살지 한번 메모해서 가자라고 하고서는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종이가 없네. 어디다 메모할까 하다가 제가 갑자기 제 지갑에서 5만원짜리를 딱 꺼내더니 다 불러보세요. 두부, 콩나물 이러면서 5만원짜리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5만원짜리 한 장 더 꺼내더니 새로운 걸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이 두부, 콩나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5만원짜리 꺼내더니 두부, 콩나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저 목사가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하시구나. 역시 저놈 어려서부터 동기한 줄 모르고 그러더니 여전히 저러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5만원짜리는 사실 그렇게 낯설 하더라도 5만원짜리 가치를 갖지만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는 건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 쓰면 고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고대 양피지는 5만원짜리 몇 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까지 반복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가 같은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나는 입이 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원어로 보니까 조금 달라요. 왜냐면 처음 모세가 그 말을 했던 4장에서의 나는 입이 둔합니다라고 했던 건 다바르 로라고 되어 있어요. 다바르라는 건 말이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 그 자체인 거죠. 근데 6장 12절이랑 6장 30절의 표현은 좀 달라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지벽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모세는 단순하게 4장처럼요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관용어인 거예요. 할례라는 게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제 할례를 행해. 이게 뭐냐면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제는 너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므로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표식인 거죠.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 보니까 할례를 단순히 몸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도 이 할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6장 10절에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지적하면서 혼낼 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귀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듣지 못하는 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귀라는 거죠. 레위기랑 신명기에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신체의 표피를 제거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막혀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입술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말주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제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입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가 반복해서 동일한 역할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40년 전 그가 젊었을 때 왕자로서 자신의 민족을 돕기 위해 행했던 그 행동이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비난받는 행동이 되었고 도망치는 행동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는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가야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가 더욱 완고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로 인해 모세를 향해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런 동일한 반복의 실패가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 도저히 하나님께 반응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내 입술은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반복적으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죠. 더 힘든 것은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동일한 곳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같은 죄가 반복되고 같은 결심이 무너지고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경건하고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결코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난 부족한 자일 뿐이다. 모세처럼 오늘 보는 모습이죠. 오늘날 그런 모습은 대표적으로 중독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죠.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 게임, 분노, 거짓말, 비교의식 등에 중독되어서 그런 곳에서 반복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끊겠다고 결심하지만 끊을 수 없고, 넘어져서 또 넘어지고, 기도함에도 넘어지고, 회개함에도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패 앞에 하나님,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엔 적절하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모세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제 입술은 할례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모세가 자신의 신경을 고백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조금 독특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입니다라는 이 표현은 6장 30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6장 12절에도 나오는 거죠. 이 구조가 독특해요. 6장 전체 구조를 보니까 제가 이걸 PPT로 만들어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상상만 하셔야 돼요. 6장 전반부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입니다라고 반응하는 모세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6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죠.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지난주에 살펴봤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이 위아래로 나오고 중간에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런 구조를 몇 번 봤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설명드렸고, 이런 구조는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주고 해석하는데 도구가 된다고 설명드렸었어요. 즉 오늘 본문의 구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자기 부정은 족보를 설명하는 구조인 거고, 족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자기 부정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족보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내가 세운 레위 사람이고 너는 내가 선택한 모세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의 할례받지 못함이 반응하지 못할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을 보면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설명하고 또 반복해서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바꿀 수 없는 결정을 선언하시듯 족보를 통해 두 번 반복해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럼 모세의 자기 부정에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의 무능력과 절망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동요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을 묵묵히 진행하십니다. 내가 네 입술을 이제는 할례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요. 내가 이제 그래? 그럼 너에게 달변의 은사를 줄게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론이라는 대안을 주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 명령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7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를 애굽 제국의 그 제국의 태양신 앞에 그냥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태양신으로 하여금 신과 같이 느끼게 만드시겠다고, 그런 권위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세요. 반복된 실패자에게 승리를 선언하시죠. 반복된 거절감만을 경험한 이에게 인정을 약속하세요. 과거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임을 의미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부터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헛된 희망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앞으로 과정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죠. 우리가 읽은 3절에서 4절, 7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도 거절당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경험했던 그 반복된 실패를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심판과 그 완전한 계획을 모세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만일 오늘 본문을 제가 하나님 또 똑같은 이야기 설교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이 본문은 그냥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쉽게 설교하고 싶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도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었듯 우리 인생도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냥 서로 기분 좋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기분 좋게 아멘 하고 얘들 마무리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는 반복된 실패 앞에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절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입술은 할례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80살이 되도록 실패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이 서있기 때문이었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었고 반복된 실패 앞에 더 이상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반응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세의 그 어깨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그 무게가, 그 지침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이 결심했지만 똑같은 죄 앞에 넘어졌던 나, 그리고 우리,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손금 때문에 낙심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 슬퍼하고 있는 우리, 죽기 살기로 하루 동안 애써보지만 남들과 비교하며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저 침대에 몸을 뉘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이 겹쳐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매일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아직도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모세 같은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바로 뒤바뀌거나 우리의 치열함이 줄어들거나 삶의 무게가 적어지거나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지도 않겠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실패 전이나 실패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절망 전이나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를 향한 자기 부정 전과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부심에 대한 거절 전과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향해 걸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 앞에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눈앞의 현실에 막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거두지 않고 우리의 실패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장 6절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입술이 달변으로 변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기록하지도 않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다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드디어 그의 입술은, 아니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할례 받은 자가 되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끝까지 붙드셨다면 오늘 우리도 끝까지 붙드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나의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순종하기 시작하길,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마치 7장 6절처럼 기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실패만 가득하기에,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일하면 그 누군가는 자신을 비난하는 걸로 변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하나님,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엔 나는 적절하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세우사 그럼에도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모세와 같아서 할례 받지 못한 입술, 할례 받지 못한 마음, 할례 받지 못한 존재로 오늘 서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실패로 가득하고, 내가 해왔던 일들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순종하며 오늘 하루 더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기억하시기를, 기억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런 기록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화감도 인도하심에
목사가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결단한 모든 기억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일상 가운데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